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에 속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슨 영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12절 상반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철학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철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두 자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을 주셨는가? 본문에 보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속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번에 콩레이가 부산 지역을 휩쓸었단 말이죠. 막 해운대 ACT 막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TV 보니까 막 간판들이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간판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은혜라고 뭐라고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은혜예요. 휘청휘청합니다. 근데요, 그 밧줄 하나 매놓은 게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또 밑에 내려가서 또 기둥에다 또 밧줄을 또 묶었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태풍이 휘청휘청해도, 여러분, 태풍이 어느 정도냐면요, 목양실 문이 순간적으로 열리더라고요. 창문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게 불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도 괜찮고 간판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디 선지 가르친지 아시죠? 은혜를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막 묶어서 콩레이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떨어지지 않았다. 야, 내가 잘 묶고 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전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 섭섭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세상에 그 태풍 부는데 교회 괜찮냐고 전화한 분이 한 분 딱, 오정문 안수지사님 한 분 외에는 전화하신 분이 없어요.
그 태풍 분데도 교회 괜찮은지 물 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전화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걸 뭐예요?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앞에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대 통치자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보고 또 듣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선포된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자,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습니다. 천국에 가보신 분 계세요? 천국 가보신 분. 김밥 천국은 많이 가봤는데 천국은 못 가봤단 말이죠. 천국은. 진짜 천국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도 있으니까 어디도 있을까요? 지옥도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니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얼마나 이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온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 신기한 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게 가능한가?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하고 이해하도록 하셨고 믿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우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게 뭡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목회하던 교회 이분이 이제 전리서 나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딸들은 예수를 참 믿었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딸들. 근데 그 딸들이 전도를 막 하면서 남편은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막 그랬다니까요. 저 미친 뭐라 하죠? 딸들한테. 네. 저 예수의 그 미친 뭐라 그랬대요. 그런 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구원받으니까요. 이분이 뭐 하신 줄 알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기독교 방송 보는 거야.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신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니라. 통달한다. 여러분, 통달의 사전적 의미는요, 막힘없이 훤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막힘없이 훤히 안다. 그게 두 자로 통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통달을 searc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earch. search는 우리말로 검색이라는 뜻이에요. 검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 놓은 것까지도 검색해서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검색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도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서치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서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외에는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느냐? 누구의 생각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도요, 이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인본주의 신앙의 반대는 무슨 신앙?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이 뭐냐? 신본주의 신앙은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감성이 비록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뭡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합니다. 13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일은 무엇을 깨닫는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 그 원어에 풀이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영광 성서 침례교회 정혜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화도 없어요. 논리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통 강해 설교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은혜 받아요. 목사도 은혜 받고 또 신학 교수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길지 않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우리 진주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설교 안 해요. 짧지만은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가르침이 있든지 간에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어요. 제가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글을 쓸 때 나는 글을 쓸 때 아주 평이하게 글을 쓰려고 한다. 무슨 뭐 거기에 뭐 누가 어떤 얘기했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워낙 내가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엄청 부담돼서 내가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뭐 문법 이거 안 따지고 뭐 주어 서술어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쓰여지는 대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쓰려고 한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삶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것을 참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제가 책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책을 보는데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몹쓸 놈, 못쓸 년. 이런 표현 쓰죠. 그렇죠? 그냥 흔히 막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못쓸 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쓸 놈이고 자매라는 못쓸 년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몹쓸 놈, 못쓸 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몹시 쓰는 놈으로 만드신다. 몹시 쓰는 놈으로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줘. 그러네. 요 단어를 길게 풀면 또 이런 뜻으로 되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우리가 못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에서 우리는 못쓸 사람입니다. 근데 못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니까는 복음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몹시 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